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스를 거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있으니까 뉴스 시간이 돼서 TV를 호텔에서 틀어놨는데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 뉴스가 나오는데 통일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어떻게 정치권에 뭘 하고 뭐 이런 쭉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잘한다, 저렇게 파헤쳐 놔야 사람들이 저기에 넘어가지 않지. 그리고는 박수를 치고 재밌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뉴스 시간에 나오는 장면이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 개신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또 바로 이어서 그 교회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고 정치 교육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한 초등학생이 그 기자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송출을 하더군요. 흔히 찌찌뽕이라고 하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뉴스를 보던 동료 목회자들 입에서 동시에 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런 뉴스를 보면 누가 교회 가고 싶어 할까? 그저 소수의 교회가 저럴 뿐인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교회들이 저럴 뿐인데, 뉴스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라는 집단은 다 저런 줄 알 텐데, 그나마 힘든 시기를 거쳐와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나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전도의 길은 막히는구나,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시간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 참 슬픈 이야기 있죠. 그리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설교하기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무엇인가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듯한 그런 뉘앙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서부터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다렸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꾸는 그 일이 그리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인데, 소하게 큰 기쁨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했으니 가장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했고 망대도 세웠고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세심하게 일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열린 것이 들포도. 그냥 포도나무를 내버려 두어도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포도송이가 나는 건데,
그와 똑같은 맛도 없는 들포도.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대를 걸쳐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각각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각각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실패로 끝날 때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은 안전한 것 같은데, 지금은 평온한 것 같은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아가니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들포도이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삶의 최악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지식을 갖추라고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최대한 많은,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쌓아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 최고위직에 올라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돼라고 요구하시던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요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서 단 두 가지를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 옳은 일. 미시팟, 째다카. 하나님 단지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미시팟를 실천해라. 너희들은 째다카를 실천해라. 미시파트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째다카는 그 범위가 큰데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경건의 훈련, 경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설명을 오래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놓고 보자면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게 하지 말고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이들을 대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던가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를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그 숨을 참아가면서 끝없이 달려갑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목적지를 향해서 헐떡이며 숨을 참으며 달려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포도가 되지 않기 위해 묵묵히 끊임없이 숨을 참으며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의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숨을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자이신 그분을 향해서 그저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감을 가져야 하며,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바라는 듯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상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모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예배 인사드리러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저를 앞으로 불러내시더군요. 불러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정권이가 목사 될 줄 알았습니까? 그 교우들은 제 어린 시절이, 학창 시절이 어떤지를 눈으로 똑똑히 다 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할 수조차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정권이가 목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 나도 깨달은 바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제가 그런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놈 저거 안 돼. 참 위험한 말입니다. 이룬 게 없다? 내 인생이 뭐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하할 필요도 없고 자학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저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죽겠다 하면서도 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습만으로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모습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될 놈인 것 같아도, 그래서 때로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이 한 가지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요구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